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284장 찬양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만 빈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음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앞에 나가며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또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결단 주시고 소망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늘 주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소망과 결단이 우리 안에 샘솟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이 불신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져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과 함께할 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것이 작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함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 녹아져 내려가고 무너져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또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소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그 사고에서도 불안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을 믿고 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아파서 또 예배하지 못하고 더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몸속의 아픔과 고통 또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또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하루하루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또 다시 한번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상을 넘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잘못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과거야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대충 짓기도 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정체성,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그 이름에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9장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오늘 19장에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9장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없이 나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없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극단적 사회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끊임없이 죄는 더욱더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모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부패라고 말할 때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패는 가정에 대한 부패입니다. 오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첩을 얻은 뒤에 이 첩은 밖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음행한 첩을 쫓아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이 떠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잘못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의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정의 부패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사회가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부패하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를 철폐하고 그들을 내몰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결탁하고 차별성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찬양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해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아름답네 이런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가꾸고 다듬어가느냐, 다스려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말이 들려진다는 것은 누군가 무섭게 그것을 향해 헌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이 없이는 감히 지어질 수 없다, 감히 붙일 수 없는 수식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수많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야 더러워지고 아이들이 낙서하고 이러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갈고 새롭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본질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한 번 놓치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 관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나안 속에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그곳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분별함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지만 그중에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나물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막 여러 가지 나물 무침이 있는데 분명히 아는 건데 저는 몰라요. 다 너무나도 쉽게 아는 나물도 고사리 이 정도는 알지만 냉이를 이렇게 다르게 묻혀놓으면 잘 몰라요. 된장찌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냉이구나. 된장찌개랑 연결해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동떨어서 다른 요리로 만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저보고 그걸 모르네요. 냉이라고. 그래서 냉이냐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참 그러고 보는데 아내는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전혀 생소한 이름의 나물도 잘 아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것을 정말로 아름답고 또 정말로 맛있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무리 그런 걸 줘도 못합니다. 아무리 줘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맛있게 요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꿔가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참 창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심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창대함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점점 더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드러내야 될 삶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오늘날 현실의 극단적인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점점 더 미약하고 인간의 연약한 죄의 모습만이 남겨지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아픔, 인간의 슬픔, 그 인간의 죄악된 삶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사기적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이 사사기의 모습은 그 사사기 1장과는 대두되는 모습을 통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참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지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극단적인 사회 속에서 수많은 노이즈를 듣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슴팍엔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이즈를 듣다 보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지워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름이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름을 지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지워짐을 통해 그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오늘 현실을 통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저는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동성애 컨텐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럽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 송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또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교회 오는 거야 뭐 자기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부모님이 이제 요청하셔서 오는 경우 아니면 뭐 갔다 오면은 3만 원 주겠다. 뭐 계약 맺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나도 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후회 속에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극단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 에브라임에 있는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브아의 땅에 머물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은 15절의 말씀에서 보여듯이 마지막 절에 보여듯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이 한 구절의 표현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극단적 사회로 가고 좌우로 날려지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분리되고 갈라지고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고 또 그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맞지 않아도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튜닝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한 갈등과 분열됨의 모습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갑자기 남편분이 이야기도 없이 연락도 없이 손님들을 데리고 온다. 그럼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손님은 늘 맞이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어떤 생각이 들면 영화의 제목처럼 손님들이 올 때는 웃지만 손님들이 가시면 영화의 제목처럼 악마가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 제목처럼 끊임없이 악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 공간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사회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한번 보살피고 대접하는 것이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고 내가 갈 곳이 없어 정처할 때 누군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대접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윤리적 원리는 내가 내 원수를 만나도 내 원수가 그 방황하고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뭐냐면 그 원수일지라도 그것을 장막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장막 안으로 들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낯선 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그곳을 낯선 곳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지만 오늘 그 어떤 곳에서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러한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하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시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보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가라. 나는 너희들 돌볼 수 없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힘겹지만 부담되지만 또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이 있습니다. 뉴트로라는 말이 많습니다. 레트로와 또 새로운 것의 합성어인 거예요. 과거의 것과 오늘날의 것의 문화를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문화 양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여지는 것은 융합을 잘 이루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 문화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융합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좀 달라요. 옛날에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의뢰니 누군가 한 명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말한 사람이 밥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에게 밥을 먹자 그러면, 내가 사겠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 뭐라면, 더치페이 하자, 더치페이. 부담되는 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권면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빛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사랑의 빛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동체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아름다움, 섬기며 함께 나아가야 될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손이 다 크셨어요. 왜냐면 우리의 집에 음식을 만들어도 다른 곳에 나눠줘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 나눠주기 위해서 한 번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또 만들어서 옆집 갖다 줘라 하면서 함께 나눠 먹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겁니까? 삶이 넉넉해서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삶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베풀 수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았을 때, 마음이 넉넉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지, 너무 그리웠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난해도 이웃이 있었어요. 우리가 섬길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기에 늘 섬기고 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날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건물이 기가 막히게 높이 올라갔고 넓어졌고 커졌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에서 추억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추억하며 행복한 시절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이라는 현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빈 공간에 허락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고 단순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느끼며 살아가고 꼭 그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지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는 삶, 누구도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극단적 사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노인이 그 사람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즐겁게 함께 놀다가 나중에 불황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오늘 보여지는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그 양상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모습을 성적인 것을 표현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국가들, 수많은 거대한 나라들이 보여줬던 평화 이후에 보여줬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점점 더 음란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보여져 있는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음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동성애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람을 넘어서 동물과도 관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아내입니다. 그 사회 속에도,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리워했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아무 손에다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결국에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결국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가 회복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단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버려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더 죄라는 것이 상대화지기 시작하고 절대화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는 죄와 멀어져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노인은요, 이 동성애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에브라임 사람, 이 사람이었던 아내까지도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됐습니다. 남편인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좋아, 우리 첩까지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안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될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의 아내까지도 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 여러분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노인이 누구만 내어준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천만 내어줍니다. 자기의 딸은 안 주고 천만 내어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누가 보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노인이 내보냈는지, 이 남편이 내보냈는지. 학자들은 노인이 내보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모호하게, 애매하게 표현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누구의 책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회가 갖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품었던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 문제들을 여실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은요, 아내가 그 사람들에게 불량배에게 수없이 당하지만 그것을 가슴 아파하거나 그 아내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함 없이 그 아내를 실어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아내를 시체를 토막내서 지파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가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시초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비윤리적 행태가 보편화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로 살아가고 감정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극단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를 극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2만 불, 3만 불, 5만 불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돈이면 최고다라는, 돈이면 돈이 우리를 살린다는 슬로건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런 슬로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5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괜찮은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기준,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진보냐 보수냐, 높으냐 낮으냐, 젊은 세대냐 나이 든 세대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잘못된 사회,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을 나누는 사회가, 양극단의 사회가 잘못된 사회인 거죠. 여러분, 합리적 사회는 무엇이냐면 한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주도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합리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수, 진보,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것으로 나뉘는 것이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객관성을 가지고 따지고 올바른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한 곳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극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극단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레위인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레위인도 무너지고, 그 당시에 영접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도 무너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극단으로 상황하는,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느 한 곳을 향해 치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의 균형을 잡아가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균형을 잡아감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질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임이 질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겹다라는 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많은 모임들,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것들, 난 이제 지겹다.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나는 실물이 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원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기 원한다. 너희들을 고치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 고아와 각각 괴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건 거죠.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은 그 고아와 각각 객과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극단으로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을 겁니다. 부는 점점 더 부강한 사람들은 부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겁니다. 그런 양극단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주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부자를 향하여 동경하고 보수를 향하여 내 마음을 쏟고 또 진보를 향하여 배척하고 또 진보를 향하여 마음 쏟고 보수를 향하여 내 마음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오름을 가지고 오늘도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보여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요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수없이 끊임없이 양극단의 삶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오름을 가지고 그 정의와 공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때 우리는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러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잠깐 신방을 했지만 오늘 고3 학생 한 명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는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너무나도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의 사회는 계속해서 그러한 현실로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또 지키도록 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해야 될 삶들을 행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균형 잡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또 삶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극단적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한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그런 삶을 또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처럼 보여주듯이 하나님 이름이 없어지고 또 극단으로 향하는 정말 죄가 끝까지 가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또 높고 낮음으로 또 하나님 전문과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정치적 프레임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요청하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상대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세상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주어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옳음과 또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신앙, 일어나는 신앙,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고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개인 위생과 또 잘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황광보 장로님, 김기영 권사님, 장녀 황윤영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KU 컨벤션 웨딩홀 건국대 동문회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확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잘 확보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부작용 없이 잘 또 우리의
우리의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갈렙사의 어르신들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우리 연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또 코로나19가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8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오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극단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